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5쪽 정도에 있는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인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 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매일 한 장 한 장씩 댁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창세기 4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아벨의 이야기일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기억에 너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중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질문에 먼저 답하기보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차분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죠.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전까지, 또 7절 이후에까지, 또 7절 이후부터 그 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이 아벨의 사건, 또 가인의 제사의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하여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오늘 말씀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얼굴 보는 게 무엇이 두려워?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을 나갈 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갈 때 죄가 앞에 있어서 죄에 걸려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죄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인용해요. 하나님은 죄의 위험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가인에게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본문은 여기서 가인의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도 일어나고요. 낙심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가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뒤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8절 중반에서 하반절 가인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하지도 않아요. 가인의 분노도 어떻게 분석하지도 않고요. 아벨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 무엇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라고 이것을 기억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적어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댁에서 읽으시면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들은 것보다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삶에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후에 또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면서 물어봤겠습니까? 아시면서 물어보셨을 거잖아요. 내 아우 아벨 어디 있어?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자기가 악을 선택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보다 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때 죄를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네 앞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가인 앞에 있는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심판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은 절대 무서우신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되지. 아이고 심판하면 이제 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멘. 가인이 무서워합니다.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서 잘못한 것을 아니까 가인처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자비하심이에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실패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인만 실패했어. 가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렇게 나쁜 것 선택했어 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악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미워하는 것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나쳐 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하는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아리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